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우리 세 절 말씀을 한번 맞추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올바른 선택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갈 길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미리미리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하며 올 수 있도록 그 앞에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근데 선택이 왜 어렵냐면 이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과 의미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선택은 늘 어렵습니다. 물론 아주 쉬운 선택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을 김치찌개 먹을 거냐 된장찌개 먹을 거냐 이런 건 그냥 어쩌다가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갔더니 없어요. 된장찌개밖에. 근데 그건 또 먹어보니까 또 이것도 맛있네 이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때 있잖아요. 막 콜라가 되게 먹고 싶어서 주변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콜라가 없어요. 근데 머리도 안 감았어요. 나가 사 먹으려니 이게 또 의관정제 해야 되니까 그것도 귀찮아요. 근데 포기하니까 자꾸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매님들은 이제 그럴 때 모자를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능한 한 머릿속에 가장 가까운 슈퍼를 떠올리죠. 편의점을 떠올리고 사람들하고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빨리 가서 아저씨 콜라 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거기 마침 콜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마트까지 가려면 멀어요. 에이 오늘은 뭐가 안 되나 보다 돌아서려는데 아저씨가 이렇게 말해요. 사이다도 있어요. 아니 사이다는 아니야. 콜라야 콜라. 근데 그래도 사이다가 콜라는 아니지만 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사이다 한 병을 들고 그리고 집에 와서 딱 먹는데 이게 의외로 맛있을 수도 있잖아요. 응? 콜라도 맛있지만 이것도 맛있네. 이 선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사이다 먹을 수 있고 콜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선택은 우리에게 너무 치명적인 것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민하며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밀려와요. 여기 이제 나이가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곧 이제 인생이 쓰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 한참 좋을 때 이제 초등학교 한 1, 2, 3학년까지 그나마 해피했던 것 같아요. 한 4학년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저런 분이었나를 알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겪어보시면 알아요. 먼저 물을 건 없어요. 고통을 미리 땡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참 고민이죠. 공부는 안 돼 있는데 눈은 높잖아요. 어느 전공을 선택해야 되나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잘하는 게 없어서요. 근데 너무 고를 게 많아요. 이게 참 고민이에요. 저는 그래서 가능한 한 옷을 여러 벌 사지 않습니다. 그저 한 계절의 옷은 두 벌이면 족하다. 조금 덜 두꺼운 거, 좀 두꺼운 거, 겨울옷 2개입니다. 선택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입으면 되니까. 마음 같으면 그냥 하나만 정하고 입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빨아 입는다고 할까봐 2개로 입습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날 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매가 너무 많아. 자매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형제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기독교 믿은 걸 다 좋아했는데 이거 하나는 불만이다. 이건 모슬렘이 난 것 같아. 꼭 그 중에 한 여자를 결정해야 된다는 건 남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여자들도 어렵다 그래요 요즘에. 그 중에 고르는 거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만 못하다. 많은 자매들이 요즘에 독신의 은사를 고집하며 그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아깝습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나, 이거 또 고민이에요. 일자리 없고요. 일자리가 없나요? 제가 이제 우리 기독 실업인의 사람들을 만나면 거의 다 사장님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그분들은 거꾸로 얘기하세요. 쓸 사람이 없대요. 근데 청년들을 만나면 갈 곳이 없대요. 누구 탓이에요? 한쪽에서는 쓸 사람이 없어 고민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갈 곳이 없대요. 하긴 어떤 사람은 이력서 10개 넣었는데 다 붙었대요. 청년들은 이런 사람을 재수 없는 인간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력서 100통 넣었는데 연락 온 것이 하나도 없대요. 나름대로 선택한 건데 저들은 날 뽑아주겠지 하고. 이게 다 어려운 선택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선택이기에 고민이 깊어집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적 방법으로 살 거냐, 이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분명히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큼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상하게 조문만 나가면 달라져요. 목회하면서 그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아니, 예배 때 보면 정말 멋진데 이상하게 저 문만 나가면 아니야. 그렇다고 일주일 내내 여기다 가둬놓을 수도 없고, 왜 저 문만 나가면 생각이 달라질까? 저는 사실 학부모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럼 저하고 세미나 할 때 다들 결단하고 가세요. 이제는 정말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로. 얼굴에만 이렇게 후광이 보이고 굉장히 막 결의에 차서 주여 이번에는 정말 막 이러고 가는데, 아니 소문을 나가서 옆집 아줌마를 만나면 바뀌어요. 왜 그렇죠? 또 젊은이들 정말 성실하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한탕주의로 살 겁니까? 한번 청년들만 한번 양심껏, 주의 전이니까 난 로또를 사봤다. 양심껏 손 드십시오. 여기 스포츠 토토인가? 이게 분명히 이렇게 주유소 같은 데서 줘서도 긁어봤을 거고, 이게 분명히 뭐가 있었을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있어요, 경품이. 대형 마트에 가도 뭐 얼마 이상 사면 경품 뭐 이렇게 넣고 가세요. 뭐 이런 거 있고요. 인터넷 서점에서 책 좀 더 사면 뭘 또 이렇게 고르는 게 나와요, 이렇게. 굉장히 그 순간에 심각해져요. 요게 됐으면 좋겠다. 근데 다 생각이 같은가 봐요. 맨날 떨어져요. 언젠가부터 안 하기로 했어요, 전. 한 번 붙으니까 그때부터, 떨어질 때는 차라리 건강했어요, 제가. 근데 붙으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한 번 되니까 그런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돈 주워 보셨습니까? 돈. 내가 주순 돈 중에 예를 들면 10만 원 이상 주수신 분. 있어요? 와우. 어떻게 했는지는 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전인데요. 저 하계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 가운데를 걷다가 세상에 이렇게, 그날 가을이었는데 이렇게 낙엽이 막 떨어지는데 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저건 낙엽 같지 않아 싶은, 비슷한데 아닌 것 같은, 하나님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좋은 촉을 주셨어요. 그래서 딱 돌아봤는데 $100짜리 지폐였어요. 처음에는 에이 아니겠지 뭐. 근데 왜 집어? 집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감정사도 아닌데 이렇게 비벼봤어. 이게 돈 같아요. 근데 마침 거기에 가까운데 은행이 있길래 들어가서 직원한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직원이 뭐 이렇게 비춰도 보고 일련 번호도 보고 뭐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거 진짜인데요? 이렇게 좋죠. 그때 환율이 좀 괜찮았을 때예요. 그날 집에 갔는데 우리 아내가 이미 알던데요, 저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 얼굴이 이렇게 행복하냐고. 그래서 뭐 딴 이유는 말할 수 없는데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근데 그때부터는요, 이렇게 자꾸 하늘을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거기 한 10몇만 원을 공짜로 얻고 나니까 굉장히 자꾸 뭐 500원짜리만 하나 주워도 가끔씩 땅바닥을 보지 않습니까?
요새 10원짜리는 안 줬는데요. 10원짜리 갖다 둔대요. 이건 좀 별로 쓸 데가 없어서. 요새 10원짜리 진짜 돈 같지 않게 생겼어요. 이게 뭐가 자꾸 우리 마음에 한 방 잘 되면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로또를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60%가 넘는답니다. 그렇게 많이 산대요. 그런 게 있어. 그 사탕은 아니야. 로또라는 게 있어. 근데 로또를 산 사람들에게 물어봤대요. 이게 건전한 거냐 아니면 사행심을 조장하는 나쁜 거냐 물어봤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한테 다시 물었어요. 앞으로 그러면 또 살 거냐? 그랬더니 대부분 또 살 거다. 아니 사행심을 조장하는 나쁜 거라면서요. 근데 또 산다 이렇게 말했더래요. 그러면 1등이 되면 뭐 할 거냐? 제일 많은 응답자가 뭘까요? 당장 직장을 때려친다. 이게 한탕주의죠. 한 방에. 저에게도 요즘 아주 중요한 선택으로 인한 고민이 좀 있어서 요즘이라기보다 올 한 해를 그런 아주 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제 인생이 길었어요. 앞으로 나의 목회 인생을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와 학원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건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 목회가 한 14년 남았더라고요. 아니면 내게 안정을 주고 미래가 보장된 자리를 버리고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모험을 해볼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길을 갈 것이고 결과를 내가 책임져야 하기에 쉽지 않았습니다. 후자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사임을 하고 제가 한국뉴욕주립대학교에서 한국문화원이라고 하는 걸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제가 파운더예요. 학교가 처음 시작될 때 제가 만들어서 운영하던 건데 사표를 냈습니다. 12월 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저한테 월급 나오는 자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 2000년에 처음 자비량으로 학원 선교를 한다고 교회를 나간 이후에 또 한 번의 모험을 또 합니다. 쉽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이제 섬겨야 될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으로서에 대한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서 이 선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기도하면 답이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몰고 가세요. 제가 결정 못하니까 하나님 환경으로 몰고 가시는데 해야만 하게 만드셨어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결과로 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선택하게 됐어요. 근데 본문에 의미 있는 선택으로 믿음의 영웅이 된 모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를 가르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부럽고 저도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그 내가 아는 애야. 내가 늘 이렇게 대면해서 보는 자야. 이렇게. 예. 청와대를 함부로 들어가서 이렇게 만나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좀 부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저 청와대 한번 구경 가려니까 뭐 절차가 되게 복잡하던데요. 근데 그 인간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보는. 여러분 그 출애굽기나 민수기 신명기 이쪽을 보시면 그 회막에 다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러 오시잖아요. 또 시내산에 올라가면 그 호렙산에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막 구름 천둥 번개 막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적어도 모세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꿈은 그겁니다. 제가 언젠가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나라 가면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날 알아봐 주는 거예요. 넌 누구냐? 뭐 이거 말고요. 내가 왜 너를 여기 들여보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말고요. 잘 왔다. 수고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그 한마디를 들을 수 있으면 지금의 분투가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에게 내가 잘 아는 애야, 드디어 왔어, 이렇게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세는 적어도 그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모세의 믿음이 하나님이 알아줄 만한 삶을 살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모세에게 있어서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정의하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우리가 읽은. 그리고 1절에 이미 그 정의를 하고 왔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좀 애매하죠? 이 표현을 들으면 이렇게 확 들어오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제 약간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풀어서 쓰면 그런 거죠. 그냥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게 꼭 된다고 믿어지는 거다, 이렇게. 남이 보기엔 황당해 보이는데 나 마음속엔 이건 하나님 분명히 준다고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거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도대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24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거절하고 라는 단어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런데 25절에 가면 더 좋아하고 이런 표현도 나와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저걸 갖기 위해서 이걸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정말 일찍 샀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나온 갤럭시 1이라는 그런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호두 까먹을 때 씁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도 그때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청년들 앞에 샀다고 딱 자랑하고 그랬어요. 이게 뭔 줄 아냐? 막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야? 막 그랬더니 우리 청년 애들이 와 이렇게 부러워 쳐다보는데 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번만 만져보면 돼요? 만져도 돼요? 그랬어요. 잠깐만 만져야 된다. 근데 좀 있다가 1년쯤 지나고 이제 갤럭시 2가 나왔는데 2를 사서 써보니까 1은 스마트폰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꽂은 거를 그래서 2를 손에 쥐는 순간에 그 갤럭시 1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이렇게 버려도 괜찮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호두 까먹고 막 그랬죠. 근데 그것도 탐내는 애가 있어 결국 줬어요. 근데 여러분 왜 잘 줄 수 있는데요? 더 좋은 걸 이미 가졌잖아요. 더 좋은 걸 가졌는데 이게 왜 필요 있는 건지. 그거 아까워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투지폰 아까워서 이렇게 못 버리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가끔 수집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렇게 오만 잡동사니를 책상 서랍에 다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아직 투지폰이 있더라고요. 그거 그 안에 있는 사진을 못 옮겼대나 이래가면서. 근데 어댑터고 뭐고 다 없어졌는데 더 좋은 걸 생기면 버릴 수 있어요. 더 나은 선택을 위해서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걸 버릴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이래요. 여러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안 갖고 있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자주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더 좋은 선택, 보다 나은 선택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게 뭡니까? 애국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예요. 왜 안 놀라세요? 이걸 내용을 알면 놀라야 돼요. 그 당시 애국 공주의 아들이다. 이거 굉장한 건데 이게 안 돼 보셔서 이래요. 전부 우리는 천민 쪽에서만 살아서.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뭐 이런. 좀 느낌 오시네요. 이제 좀 느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피라미드를 만들고 뭐 스핑크스를 세우고 그 절대 권력의 자리에 후보의 자리예요. 공주의 아들은 나중에 그 바로가 될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거절했다. 미쳤죠. 어떻게든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거절했답니다. 그것도 노예 주제에.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노예였거든요. 노예인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공주에게 건짐을 당해서 그 공주의 아들, 양아들이 돼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는데 그 자리를 거절했답니다. 모든 명예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집착하는 그 명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때로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 중엔 그래서 또 주님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처음엔 전도한다 그러죠. 자매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형제가 없어요 교회에. 어디서 찾으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없는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심정이야 충분히 이해되죠. 전도 당하기가 쉬울 텐데. 특히 연인 관계가 된 다음에 전도가 될까요? 탐이 났으면 전도부터 했으면 참 좋았는데 우선 내 남친 만들어 놓고 하죠. 저희도 캠퍼스 그런 애들 많아요. 선교사님 딸인데 모슬렘하고 사귀고 이렇게 중앙아시아에서 모슬렘하고 어느 날 팔짱 끼고 다니면서 너 왜 이렇게 가까워졌어? 그럼 우리 이제 애인 하기로 했어요. 괜찮겠니? 제가 전도하면 되죠. 넌 굉장히 너 자신을 믿는구나. 근데 웬걸요? 자꾸 교회를 오는 횟수가 줄어들고요. 언젠가부터 제 기도 속에 하나님, 제가 나서서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슬슬 띄워놓으시죠. 이렇게. 첫사랑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안 믿는 집에서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제가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는 호적 팔아 이제 이런 시리즈가 시작될 타이밍에 그래도 이걸 가장 지지해주고 날 위해서 기도하며 이 길을 같이 갈 것이라고 믿었던 5년 사귀었던 자매에게 고백했더니 자기는 목사의 마누라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헤어졌습니다. 참 미숙했죠. 지금 같으면 자매야 한 1년만 기도해보자 이렇게 적당히 눈구렁이처럼 넘어갔을 텐데 그때만 해도 불타는 사명감에 어떻게 소명의 길을 자매 때문에 타야 볼 수 있냐? 그러면 오늘로 끝이다 말해가지고 그냥 그 선택 때문에 한 1년을 너무 아팠어요. 특히 자매가 시집 간다는 소문이 났을 때 진짜 아팠어요. 분노가 치밀고 아무리 내가 그랬다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나랑 5년을 사귀었는데 우리의 사랑은 가짜였단 말이냐 이렇게. 속상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 저보고 축복하래요. 참 하나님 잔인하세요. 내가 그놈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축복하고 사랑하래요. 저 그 결혼식에 가서 축가 불렀습니다. 기독교적 거룩한 복수예요. 평생 내 비디오를 보고 살 겁니다. 물론 혼자 부르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중창팀을 하고 있었는데 자 축가 부를 사람 있어? 그랬더니 없대요. 그럼 내가 우리 중창팀이 나가서 축가 해줄게. 정말 그럴 수 있어? 있어. 그리고 이제 제가 리더였으니까 곡을 제가 골랐죠. 동력의 빛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앞부분에 한 2페이지가 솔로예요. 그 솔로 제가 했죠. 지금도 5월달 되면 가끔 그 노래 부릅니다.
동력에 떠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클로즈업 쫙 들어오길래 웃으면서. 근데 예식이 끝나는데 우리 주례하신 담임 목사님이 신랑한테 인사하러 안 가고 저한테 와서 용기를 가져야 돼 신부 부모님도 와가지고 특히 어머님이 막 에휴 미안하네 선택이 아팠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건이 있고 1년 뒤에 저희 캠퍼스에 진짜 괜찮은 자매 하나가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장으로 있던 CCC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녀는 내 짝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아내가 됐죠. 그때 알았어요. 왜 헤어지게 했는지. 딱 준비된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때 그 답을 미리 알았으면 놓는 게 쉬웠죠. 근데 그건 저 멀리에 있죠. 내 사명의 길을 타협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기독교는 그렇게 낭만적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땐 너무 처절해. 아니 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나 자신 그보다 더 소중한 애정의 대상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낄수록 이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소중한 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이들을 주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아들의 목숨, 육체를 요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그 아들의 몸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잘 수행했습니다. 자기를 길러준 애국 공주가 모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그 공주가 아니었으면 나일강에서 그냥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 죽을 사람 아니었어요. 굶어 죽든지. 근데 그분 덕에 그 세계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그렇게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주가 소중하다고 느낄수록 공주를 만나게 하고 그 아들로 자라가게 하신 섭리의 하나님은 더 소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맡기는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공주의 품을 떠날 때가 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애국 공주라는 존재가 혹은 공주의 아들로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왕권이 그의 우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의 궁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처럼 애국 공주의 아들의 명예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버려야 될 우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른다고 약속해 놓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또 주님이 부르신 사명으로 가는 길이 머뭇거려지고 그리고 스톱되어져 있다면 오늘 내가 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연봉이요? 출세요? 편안함? 안정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어떤 꼬마가 엄마가 사탕 먹는 걸 금지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실에 이렇게 싹 나왔는데 엄마는 없는데 그 식탁에 정말 맛있게 생긴 사탕 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 자꾸 얘가 그냥 찬스야. 그리고 가가지고 뚜껑을 딱 열고 손을 딱 집어넣는데 손이 싹 들어가요. 아이야, 확 잡았어요. 욕심껏 잡아서 빨리 뺄라 그러는데 안 빠져요. 털어도 안 빠져. 나중에는 아무리 뺄라도 안 빠지니까 얘가 울고 말았어.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도와주러 나와서 보니까 되게 웃기는 장면인 거예요. 상상 가시죠? 그러니까 엄마가 야단을 치려다가 하도 웃겨서 그냥 아들아 그거 잡은 걸 놔. 그러면 손이 빠져. 근데 얘가 놀까 안 놀까요? 어떻게 잡은 건데 이걸 지금 엄마한테 들켰다 이런 건 지금 제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놓치기 싫어가지고 땡을 치니까 엄마가 달랬어요. 그거 놓고 손을 일단 빼면 그 사탕 너한테 줄게. 그래도 안 돼.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냐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해 놓고 그 작은 것 하나 붙잡고 이거를 붙잡느냐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냐고요. 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많은 교인이 아니던데요. 물질의 주인이 자기던데요. 붙잡고 그것 때문에 막 쩔쩔매고.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는데 수단으로서의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목적이 돼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수단이어야 하는데 물질이 목적이 돼버렸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죠. 청년들이 결혼이 중요하죠. 근데 결혼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이 부르신 사명을 향해 가는 게 인생인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고 동역자를 주시기 위해서 가정이라는 걸 주시죠. 근데 가정이 마치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인 것처럼 되어져 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꼬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가 움켜잡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들, 그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더 좋은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냥 손을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오면 놓으십시오. 그래야 자유예요. 포기할 줄 알아야 더 좋은 걸 얻게 돼요. 참된 믿음은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알고 거절할 걸 거절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1999년에 제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특별한 기도를 1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 세상에서는 40이 되면 부록의 나이라 그러는데 저도 이제 목회의 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어느 길입니까? 하긴 또 부목사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지겹기도 하고요. 1년 동안 작정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캠퍼스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미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허락을 받고 일주일에 하루만 허락을 받고 제가 섬기던 교회 근처에 있었던 광운대학에 나가서 이미 캠퍼스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엑스트라 사역이죠. 그래서 거기 기독 교수의 성경 공부반도 만들었고 직원들 성경 공부반도 만들었고 학생들 성경 공부반 이렇게 3개의 성경 공부반이 생겼고요.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연합 예배도 있었고 이걸 제가 이미 섬기고 있었어요. 전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만 그 학교를 보여주세요. 새벽에 엎드리면. 그래서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평생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나요? 또 캠퍼스예요. 거짓말 못하고 어떤 때는 이제 사인이 오잖아. 이게 다 놓고 가란 뜻이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고개 흔들고 막 이렇게 박수도 치고 찬송도 부르고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이건 아닌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엎드리면 또 보여요. 이게 몇 달 지나가니까 되게 근심되더라고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제가 학생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캠퍼스에 이 비기독교 대학의 학원 선교사가 된다는 게
삶이 어떤 건가를 제가 이미 다 봤어요. 우리 간사님들이 사는 걸 보면서. 아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군대 갔다 온 형제님들 지금 또 군대 가라면 가겠습니까? 처음에 못 모르고 간 거죠. 뭐 까짓 거 뭐 남들 갔다 온 건데 뭐 다시 가라 그러면 갈래요? 못 갈걸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오랫동안 꾸는 악몽 중에 하나는 다시 군대 끌려가는 꿈이에요. 전 민방위 끝난 지도 오래되는데 아직도 가끔 꿔요. 그럼 꼭 내가 근무했던 그 부대에 끌려가 있어요. 내가 제대증을 있다고 막 얘기를 해도 막 그거 갖다 놓으면 막 아니야! 이러고 잠 깨고 막 못 가겠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제 기대하던 답을 얘기하셨어요. 그 나이 40대 가지고 그딴 짓을 하면 어떡해 막 처자식하고 길거리에 앉으려 그래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랑 목회 좀 몇 년 더 하다가 내가 잘 소개할 테니까 담임 목사 가라고 막. 그때만 이렇게 마음의 위로와 그래 담임 목사님 뭐 그래도 하나님하고 좀 더 나보다 가까운 분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와서 다음날 새벽에 엎드리면 또 캠퍼스가 보여. 마지막에는 아내한테 물었죠. 여보, 내가 계속 이런 사인이 오는데 담임 목사님 만나니까 안 된다 그러시고 또 기도하면 또 캠퍼스 보이는데 이제 당신도 한번 기도해봐라. 한 석 달만 딱 기도해보고 나한테 당신이 받은 사인을 얘기해주면 그럼 내가 그거까지를 참고해서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아니라고 말하기를 뭐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이죠 뭐. 그리고 기대하고 딱 얘기했는데 제 꿈은 그날 무너졌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에게 사인이 분명하면 그건 내 사인입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요. 저 그래서 시작했어요. 집이 없어서 돈 빌리는 것부터 시작했고요. 다음 달 생활비가 없어서 기름 보일러에 기름 탱크가 막 줄어드는 걸 매일 확인했어요. 밥은 어떻게 얻어먹고 다니면 되겠는데 한겨울에 기름이 떨어지는 꼴을 가장으로서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3주) 동안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어요. 그래도 할래? 3주를 지나고 저 고양시에 있는 백마부대라고 그 군인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 설교를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곳에서요. 그래서 이틀 동안 섬겼더니 거기서 강사비를 50만 원을 주셔서요. 오자마자 기름부터 넣었어요. 한 30만 원 들여서 기름 다 넣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안이 올 수가 없어요. 이제 얼어 죽진 않겠다. 제 아이들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랬거든요. 그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3개월 뒤부터 전 돈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거든요. 1년만 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지 않으면 그러면 주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난 다시 교회로 들어갈게. 그렇게 따라와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도 참 그 신기한 일이에요. 어쨌든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하고 있어요. 네, 18년, 17년째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 불러주는 데가 없어서 이대로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전 지금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은 가장 정확해요. 우리에겐 그런 일이 없지만 불교처럼 윤회가 돼서 다시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그 길을 또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일이었고 정말 보람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놓았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더라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이 없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거기에 목사가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저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놓으십시오. 사인이 오시면 놓으세요.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우기지 마시고 우선 놓으셔야 대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대체까지 갖다 놓고 바꾸라 그러면 그건 상식이죠. 그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핸드폰 예를 들었는데 갤럭시 2를 사다 주면서 완을 놔라. 이거는 상식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근데 2에 대한 보장이 없이 일단 완을 버려라. 그럼 혹시 하나님이 주실지도 몰라. 이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해야 돼요. 처럼이 아니라 사실은 보여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보면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상식으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상식은 내가 다 파악하고 결정하는 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다 확인하고 내 판단 속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은 선택할 걸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거절이 소극적 차원이라면 선택은 적극적 차원입니다. 이게 같은 거예요. 우리의 거절은 올바른 선택을 위한 거절이어야 합니다. 거절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다 나은 선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는 뭘 선택했는데요? 본문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바보가 있습니까? 애굽 공주의 왕자의 자리, 그 아들의 명예는 버리고 자기 백성, 그 당시에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선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요. 이건 구약 이야기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버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그가 대신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이게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했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하고 놀라운 일을 모세가 대신해 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기로 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거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거 결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바로 나를 위해 하는 것이다. 신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그러면 정말 주님이 돕고 싶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 없는 그 비기독교 캠퍼스에 목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일반 교회는 많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 대학이 350개가 넘었습니다. 2년제 포함해서. 거기에 30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0%도 안 되는 기독교 학교가 있죠. 그럼 적어도 300개 이상 넘는 학교에 목사가 없어요. 뭐 군복음화를 외치는 분들이 많으세요. 군대 다 합쳐도 60만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대학에 300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있는데 어느 목사도 그걸 사역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거긴 누가 청빙해 주는 자가 없어요. 월급도 없어요. 가면 사무실도 없어요. 제가 만든 그 명언이 하나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고 학원 선교사는 가방 둘 곳이 없다. 아침마다 그 신방 가방 들고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들어가요. 양복 입고. 그러면 처음에 경비 아저씨가 저게 누군가 하고 이렇게 봐요. 낯선데 생긴 폼은 교수 같잖아요. 이렇게 양복을 입고 2대8 딱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수들도 그런 가방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가방을 들고 딱 들어가면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얼떨결에 인사를 하세요. 이거 재밌다. 저도 인사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캔 커피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주고 가면 그 다음부터 인사를 너무 잘해주세요. 제가 갔던 광운대학이라는 대학이 정말 작은 대학이에요. 이게 대학인데 15,000평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30분 돌면 한 바퀴 돌아요. 할 일이 있어야죠. 가서 그냥 이렇게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건물 붙잡고 기도하고, 소위 땅 밟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CC 출신이니까 또 사형리 전도는 좀 했으니까 전도해야지. 그리고 이제 애들 앉아 있으면 벤치나 이 스낵바 같은 데 들어가서 사형리 들고, 사형리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막 이렇게 전도를 시작했는데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학교의 모든 사람이 나의 정체를 알아버렸어요. 소문이 다 났어요. 그리고 제가 스낵바에 들어가면 애들끼리 야 왔어. 그리고 애들이 슬금슬금 나가요. 스낵바 주인이 저보고 오지 말래요. 당신만 있으면 손님이 쫓아난다고. 일주일 만에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았던 기가 막힌 전도법이 있는데, 역시 청년은 먹을 게 중요하다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10권 전도법으로 바꿨어요. 학교 앞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분식점 있어요. 광원분식이라고. 거기 가서 아줌마한테 10권 100장을 샀어요. 아줌마 100반 10권 100장 주세요. 아줌마가 깜짝 놀라면서 왜 100장씩이나 사냐고. 그래서 이 캠퍼스에 밥 못 먹는 애들이 많아서 내가 걔네들 밥 좀 사 먹이려고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예수도 안 믿는 이 아줌마가 아이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 나도 좀 보태야지. 그래갖고 2,500원짜리 10권을 2,000원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하세요. 그 100장을 이렇게 고무밴드에 묶어가지고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사형리에 들어보셨나 이렇게 하던 걸 바꿨어요. 밥 먹었니?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막 경계하다가 밥 먹었니 하는데 약간 띵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묻지? 안 먹었는데요? 그럼 나랑 먹을래? 애들이 이제 저러다 전도하려고 이렇게. 근데 제가 10권 100장을 딱 보여줘. 내가 살 거야. 여기서 애들이 거의 마음문이 열려요. 그리고 밥 먹으러 가서 절대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밥 먹으면서 즐거운 얘기를 해야 돼. 개콘 본 얘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쉬운 얘기부터 하고, 뭐 졸업 후에 뭐 진로는 어떻게 정했니? 뭐 야 그거 멋진 길이야. 막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거기 좋은 책이 있는데 한번 소개시켜 줄까?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거기 전공 분야에 있는데 내가 친해 한번 안나게 해줄까? 이렇게 하는데 그 끝까지 경계해요. 저러다가 분명히 전도할 거야. 이 전도법의 키는 끝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질 때 쿨하게 다음에 또 밥 먹자 그리고 헤어지는 거예요. 친구들 데려와도 괜찮아. 내가 다 살 거야. 3번만 이렇게 밥 먹으면 아이가 이렇게 물어요. 근데 목사님 아니세요? 맞아, 목사야. 왜? 그 성경 공부 같은 건 안 하세요? 왜? 하고 싶니? 그 학교 뒤에 내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올래? 한번 구경시켜줄게. 그날도 저는 전도 안 합니다. 라면 끓여줘요. 제 센터에서 하는 일이 라면 끓이는 일이었어요. 많은 날은 하루에 한 3박스에서 4박스 끓입니다. 제가 라면 20개를 동시에 넣고 안 불게 끓이는데 아주 선수입니다. 간단해요. 안 익었을 때 꺼내면 돼요. 그게 다 콜럼버스의 달걀이에요. 이게 조금 덜 익었을 때 꺼내면 이렇게 푸다가 다 익어요. 근데 다 익은 다음에 하면 푸다가 불어요. 왜 웃으세요? 이거 굉장한 노하우예요. 각종 퓨전 라면을 제가 다 끓였어요. 근데 말이 퓨전이지 그날 냉장고에 뭐가 남았냐에 따라 라면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카레 먹다가 남은 게 있으면 카레 라면, 초고추장이 맛있는 게 남았으면 그날은 비빔 라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라면 건져가지고 비빔 이렇게 하면 돼요. 아침에 가서 밥 한 통 해놓고 라면 준비해놓고 집에서 김치 한 통 들고 나가고 여름엔 냉커피 타놓고 애들이 오면 라면 끓여서 밥 먹이고 공깃밥도 주고 그리고 냉커피도 주고.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는 문을 열면 꼭 라면집 같았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 나는데 라면의 향기는 각종 라면으로.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은 인생의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했고 그 답이 성경에 있다는 걸 알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재밌었는지 모릅니다. 부작용도 있었죠. 제가 계속 살이 찌고 있었다는 거죠. 하루에 라면 2끼씩을 계속 먹어보십시오. 4년 동안. 그냥 몸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68kg였던 몸무게가 80kg를 넘기 시작했어요. 뭐 아골골짝 빈대라도 가기로 선언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찌면 찌리라로. 청년 목회는 청년 먹회거든요. 진짜 애들은 먹여야 됩니다. 예수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먹다 보면 밥값은 합니다. 청소년은 더 그렇습니다. 걔들은 계속 줘야 돼요. 청년은 조금 한계가 와요. 군대 갔다 오면. 청소년은 그냥 들어가요. 지난번에 고깃집 갔다가 청소년 애들한테 제가 뜯긴 생각을 하면 와, 한 사람이 6인분 7인분을 먹어야 되는데요, 정말 걔들은 날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10명쯤 갔는데 하여튼 그날 비싼 집이 아닌 고깃집 가서 36만 원 나왔습니다. 전 20만 원이면 충분할 거란 믿음을 가지고 갔다가 제 믿음을 그들이 깼어요. 하나님은 위대하게 걔네들을 만들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기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라면 안락한 자리에서 불편한 자리로, 때로는 안정적인 자리에서 불안정적인 자리로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요.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가 수요일 날 예배 때 다음 세대를 위한 세미나를 했어요. 전교인을 앞에 두고.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막 설교를 해댔어요. 아직도 건물에 투자하는 교회가 있냐고 막. 한국 교회가 건축하다가 망했다고 막.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교회라고, 사람에게 투자해야지 지금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배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바로 그 전주일 날 건축을 결정했던 거예요. 교인 250명 모이는 교회가 35억짜리. 근데 그래서 건물이 좋아지면 좋겠는데요, 35억 들여서 주차 타워가 세워지고 교육관이 조금 넓어져요. 막 포부어 됐는데 분위기 심상치 않아서 예배 끝나고 담임 목사에게 내가 뭐 말실수를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지난주에 건축하기로 결정했어. 제가 그날 이런 말 했어요. 주차장이 좀 작으면 버스 타자고. 그냥 일주일에 하루도 불편을 감당 못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냐고. 그까지 일주일에 하루 주차 좀 편하게 하자고 30억의 빚을 내버리면 그 빚 갚다가 교회 기능 다 죽어버리고 흉측한 주차 타워만 동네에 남을 건데, 담임 목사가 제 후배라 막 포부됐어. 근데 감사하게도요, 그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긴급 당회가 열려서 이 건축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 번 더 오래요. 갔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 세우면 좋겠냐고 자문을 구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왔어요. 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사람 살리기를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불편한 것도 좀 참아야죠. 우리는 미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우리를 살려내시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되라고. 건물을 세우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지. 사람을 구원하라고. 물론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건물을 크게 지으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하는 이 논리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그 식당도요, 잘 되는 식당은 인테리어 안 바꿉니다. 꾸질꾸질한데 그냥 둬요. 가면 막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비비고 앉는데, 이상하게 그런 식당이 사람이 많아요. 줄 서서 먹고. 안 되는 식당이 인테리어를 계속 바꾸죠. 바글바글. 하나님 때문에 좀 불편하게 살 마음은 있으세요? 하나님 때문에 좀 폼나지 않게 살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폼나게 살으려고 예수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장차 그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목표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이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좀 덜 쓰며 살 수 있잖아요. 덜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왜? 여기다가 끝이 아니니까. 곧 이사 갈 건데 뭘 그렇게 많이 치장을 해요. 근데 마치 여기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한순간의 충동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랫동안의 신앙의 훈련의 과정 속에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한 이상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통해 그분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그분의 백성들임을 알게 되었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일에 기꺼이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그의 선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즘 기업들도 기업의 비전과 핵심 가치를 선전하잖아요. 어떤 땐 광고 보다가 뭘 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왜 이렇게 막 껌껌한 절벽에 애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불이 팡팡팡팡팡 켜지면서 두산중공업 이렇게 뭘 파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왠지 그 기업이 좋은 기업처럼 보이잖아요. 이미지요. 그래서 경영학 책을 보면 위대한 기업이라는 주제가 참 많았다가 최근에 위대한 기업을 넘어 사랑받는 기업, 이런 책이 나옵니다. 근데 읽어보면요, 딱 성경이에요 이게. 근데 오히려 교회가 사랑받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고 있어요. 지역에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 떨어지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처럼 좋은 데가 없는데 왜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져요?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좋아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지향점이 그 지역을 향하고 있지 않아서요. 광주 사랑의 교회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정말 이 교회가 있어서 이 지역이 덕을 보기 시작하면 왜 교회를 싫어할까요? 전 최근에 성심당이라고 하는 빵집 이야기 책을 봤어요. 대전의 그 유명한 튀김 소보로 드셔보셨나요? 대한민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튀김 소보로를 먹어본 사람과 안 먹어본 사람. 그건 대전에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 빵집이 불이 났는데 공장이 다 타버렸는데 사장은 그러지 않아도 빚이 많았다가 불까지 나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만하기로 결정합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미안하다고, 이제는 회사를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근데 그 회사의 직원들이요, 그럴 수 없다고. 사장님, 우리가 살려냅니다. 직원들이 일주일을 철야 작업을 해서 공장을 복구해요. 그리고 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그 많은 빵 중에 딱 4종류 빵만
만들어서 매장에 넣어놓습니다. 근데 그날 대전 시민들이 이 빵집은 살려야 된다고 바깥에 줄을 서서 사기 시작하는데, 불이 나기 전보다 빵 종류는 수십 종이 있던 빵에서 4종류만 남았는데 매출액은 30%가 올랐답니다. 대전 시민들이 그 빵집을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빵집은 처음부터 오늘 만드는 빵의 3분의 1은 가난한 자에게 나누고 있었어요. 그 전통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달에 3천만 원어치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이 사랑한 빵집이에요. 전 그 책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가 있어서 참 좋다. 내가 아직은 교회 못 나가도 언젠가는 내가 저 교회 좀 나가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게 할 수 없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닐까요? 단순히 돈 벌기 위한 그런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이제 기업도 압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러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보다 죄 짓는 인생으로 살기를 선택할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로또가 사행심을 조장하는 거 다 아는데 왜 또 사죠? 그렇게 하면 나쁜 거라는 거 아는데 왜 손을 못 대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죄에는 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에는 쾌락이 따라옵니다. 죄 짓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낙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낙이에요. 잠깐의 쾌락이 지나고 나면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옵니다. 그 대가는 심판이며 영원한 파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잠시의 죄의 낙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고난과 보람의 삶을 선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바라볼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했지만 이건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보십시오. 거절할 걸 거절하고 포기할 걸 포기하는 건 뭘 받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교회 역사가가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의 삶을 용기 있게 선택한 데는 상급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합니다. 그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주께서 상 주심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상을 보십시오. 자꾸만 인간의 상을 보지 마세요. 목회하다가 정말 가슴 아픈 건 직분에 그렇게들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 장로 안 시켜주면 삐져서 교회 떠나고, 권사 안 됐다고 삐지고, 집사에서 왜 나만 빠졌냐고 막. 이걸 계급으로 아세요. 이게 무슨 직장에서 막 전무 상무 막 이런 걸로 아세요. 아무리 아니라고 가르쳐도 자꾸만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해하세요. 다 담임 목사가 제일 높고 장로가 높고 막 이렇게. 아무리 이건 수평이다. 이거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각각 다른 직임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부름받은 일꾼일 뿐이다. 역할이 다른 거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머릿속에 계속 세상의 계급, 세상의 직분, 세상의 그 상급, 세상의 연봉 막 이걸로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상 안 줬다고 삐지고 막 그 졸업식 때문에 졸업 이렇게 축하 예배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명단 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졸업 선물 준비하고 주보에다가 이번에 졸업하는 애들 막 이렇게 명단 넣는데 가끔 빠지는 애가 있어요.
물론 그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사실 교회 안 나와서 뺀 거예요. 근데 걔네 엄마는 교회를 나온 거죠. 주일학교 보낼 때는 한 번도 안 보내던 분이 그럴 땐 나와가지고 막 왜 우리 애는 여기 빠졌냐고 막. 아무리 가서 출석부를 봐도 없어요. 교회학교 보냈냐고. 안 보냈대. 그걸로 시험 당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유, 빠질 수 있으니까 다시 하나 챙겨드릴게요. 아, 됐어요. 그동안 막 목사가 잘해주고 한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그거 교회에서 선물 줘봐야 얼마나 좋은 거 줬겠습니까? 애들은 그거 안 가져가요. 요새 교회에서 학용품 주면 애들은 안 가져가요. 집에서 사주는 것보다도 꽂은 거 줘서. 근데 그렇게 아직도 세상적인 것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라고 믿습니다.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보세요. 장차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에요. 여기 담임 목사님도 그렇겠지만 저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없는데 그래도 참 옥하는 목사님 참 존경하고 늘 좋은 선배님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언젠가 이런 고백하는 영상을 봤어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하고 두 분이 마주 앉으셔서 당신은 참 좋겠다고. 나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교인들로부터 선물도 받고 하늘나라 가서 받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당신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하늘의 상으로 채우시겠냐고. 그게 그냥 쇼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저런 마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목회를 잘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바라볼 상은 잠시 누릴 상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 기억될 그 상급입니다. 여러분, 상패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사 갈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전 요즘에 상패 만들어줄 일 있으면 딱 요만한 거 만들어줘요. 버리기도 쉽게. 그거 다 어디다 두실래요? 하늘나라 못 가져갑니다. 세상은 모세의 선택을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상급으로 그를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뭘 바라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마땅히 좀 거절할 것을 거절하며 살고 계십니까? 마땅히 선택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은 거절과 선택의 결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경험해가는 삶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이 자매의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28살짜리 여자 청년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이 아니고 미국 청년이에요. 이름은 KT 데이비스입니다. 이 자매는 지금 우간다에 삽니다. 우간다는 전쟁 때문에 그리고 에이즈 때문에 부모를 잃은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고아들을 기르는 엄마로 우간다에 삽니다. 고3 때 교회에서 광고를 봤어요. 우간다의 유치원에 그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돌볼 자원봉사자를 찾는다고 3주 동안만 봉사해달라고. 자매가 가고 싶은 마음에 신청을 했는데 미성년자는 혼자 갈 수 없다고 거절당했어요. 자기 엄마를 졸랐어요. 엄마 같이 가자고. 엄마도 좋은 신앙인이라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갔다 와서 고3 동안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요, 계속 아이들 생각이 나요. 그 아이 잘 있을까? 아픈 달이 나았을까? 대학을 합격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간호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정말 부잣집이에요. 테네시주에, 여러분 가끔 미국 상류사의 영화 보면 왜 큰 숲길을 멋진 승용차가 이렇게 한참 가면 앞에 이렇게 분수대가 나오면서 이렇게 둥그런 집이, 허연 집이 하나 이렇게 나오고 그 사이로 차가 쫙 들어가죠. 걔네 집이 그런 집이에요. 고등학교 때요, 전교 회장도 했고요. 빨간색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며 멋지게 생긴 남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도 하고 공부를 너무 잘했던 아이예요. 물론 신앙생활도 잘했고요.
이 아이가요, 대학 합격하고 나서 부모님을 또 졸라요. 나 이제 합격했으니까 1년만 우간다 가서 좀 봉사활동하고 오게 해달라. 아버지가 말렸어요. 딸을 그런 데 보내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못 말렸어요. 1년만이다 확답을 듣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자매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하고 약속 때문에 1년 뒤에 잠시 와서 4개월 동안 학교 한 학기를 다니고 학교랑 이야기해서 사이버 과정으로 다 하기로 약속하고 다시 우간다로 가버렸어요. 자매가 이렇게 됐던 데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돌보는 아이 중에 5살짜리 스코비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 KT 방을 들었다 나왔다 해요.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수줍어서 얘기는 못하고 달랑달랑 하는데, 불러서 물었어요. 저 스코비아 얘기해봐. 너무나 작은 소리로 수줍어하며 딱 한마디 했는데 이 자매 인생을 바꿔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20살짜리 여자애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 여애가 그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가 아니라 내가 네 엄마야. 그리고 다음날 입양 서류를 준비해요. 그리고 스코비아를 입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1명 2명 늘어서요, 입양한 딸이 14명이에요. 결혼도 안 한 처녀 여자애가 14명의 딸을 입양했어요. 우간다는 남자아이는 외국인에게 입양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명의 아이에게 학비와 그리고 생활비를 대요. 그래서 아마지마라고 하는 우간다 말로 하나님의 진리란 뜻의 이 단체도 만들고 지금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엄청난 걸 포기했죠. 그 부유한 집, 미국이라고 하는 그 좋은 삶의 터, 그 멋진 남자친구, 그 빨간색 스포츠카 다 포기했죠. 오늘날 이 아이는 그런 고백을 해요. 엄마가 보고 싶어 밤새 울었대요.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 또 울었대요.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을 떴는데 자기 방에 쥐새끼들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침대에서 못 내려오고 밤새 떨고 있었대요. 꼬맹이가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발을 이렇게 봤더니 벌레가 그 아이의 살 안에다가 알을 까놔서 그걸 잘라내고 파내야 됐고,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열었더니 거기에 그냥 기생충이 완전히 한 보따리가 들어있고, 20대 초반의 처녀아이가 이 삶을 결정합니다. 이 아이는 책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나는 교사도 아니다. 나는 아이들의 엄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2시간 전에 일어나 아침밥을 짓는다. 14명의 아이를 위해 밥을 짓고 아이들을 깨워서 하나씩 씻기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먹이고, 그리고 다 보내고 나면 집안은 전쟁터 같다. 그걸 다 치울 때쯤 되면 저학년 아이들이 돌아온다. 아이들은 엄마랑 놀아달랜다. 그래서 나는 지친 몸으로 아이들과 놀아준다. 왜? 나는 엄마니까. 그 아이들이 놀이에 지칠 때쯤 되면 고학년 아이들이 돌아온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놀아달란다. 그래도 난 놀아준다. 왜? 엄마니까. 14명의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면 다 내 방으로 와서 서로 내 겨드랑이 밑에 들어오려고 엄마 부르고 나오는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터지는 것만 같다. 애들이 하도 엄마라고 부르니까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버스 기사도 주차원도 다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동네 아이들도 나만 지나가면 다 엄마라고 부른다. 그런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러하리라. 내가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내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불행해 보이십니까? 이 아이가 버릴 거 버리고 포기할 걸 포기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행복한 아이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것, 죄악된 것 좀 거절하고 이제 주님의 상급을 좀 바라보면서 올바른 선택, 성경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